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을 1년에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이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는 사라를 위한 것이었고 사라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는 거죠. 사라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전혀 자식이 없는 사라에게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제 자식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라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어. 아브라함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이 한 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줄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사라가 아직 그 사실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라가 아이고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지만 하나님도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여자로서 다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상황 끝났어. 그래서 사라가 믿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인간이 조작하고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의지로 만든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라는 아직 그 참된 믿음에 그 당시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라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속으로 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웃음이겠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뭔 속도 모르고 저러신다냐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설득하십니다. 사라야, 네가 웃었냐?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내 말대로 진짜 네가 아들을 내년에 갖게 되면 네가 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믿지 못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너에게 행하는가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 하고 이삭, 웃음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믿어야, 기독교는 당사자가 믿어야 그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천국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사라가 믿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다 하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환대를 받은 3명의 하늘의 방문자는 장소를 이제 옮깁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돔성에 이제 심판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사건이 생기는 거죠. 소돔으로 향하던 그 하늘의 방문자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줍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참 가시다가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니지.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이야기해 줘야지 하면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있는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기. 친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저도 성격이 좀 그런데 친한 사람한테는 속에 뭐 감춰놓은 게 없어.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수차례에 걸쳐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기도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말할게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하면서 의인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심판 좀 안 당하게 해보려고 하나님과 줄다리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까? 하영조 목사님의 그 창세기 설교를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창세기 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은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드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50명에서 45명으로, 다시 40명으로, 다시 30명으로, 다시 2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명으로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부끄러웠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 하영조 목사님처럼 사람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소감이 그 큐티가 적용이 다 달라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되게 낯이 뜨겁고 부끄러웠겠다. 그거 조금씩 깎아갈 때 참 막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입으로 그렇게 조금씩 깎아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다고 했습니다. 하잘 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수치를 각오하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수치를 겪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보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욕도 수치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모멸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배신과 죄뿐인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못하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마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죠.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개 그 용어에 민감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 중보기도지 우리들은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이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하고 다르게 그냥 우리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는 때로는 너무나 주저하고 고민합니다. 아마도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정성도 내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자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영조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과 고민은 대부분 다 나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죠. 중보 기도의 능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지만 그 조카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감수한 중보 기도의 승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가끔 문자로나 카톡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온 세계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라도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즉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겠다 해갖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바로 기도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 일상생활의 문제들이에요. 그게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각자 개인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노성교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이 오는데 그거 기도 안 할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내일처럼 기도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해가면서
모멸감을 당해 가면서라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돔성의 심판 앞에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효과가 있어서 그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 정말 멸망받아야 될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 가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